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짧은 구절이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3장 37절부터 39절을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운동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섬김은 나의 기쁨입니다. 예스. 감사합니다. 이교구 장례 간구합니다. 김미경 A 집사님의 시아버지이신 권순영 누님 소천하셔서 한도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9시 20분에 교회 출발이 9시예요? 문자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맞나? 9시 출발이에요? 9시 출발 맞아요? 문자는 9시 반 출발을 나온 거 아닌가? 아, 그랬습니까? 문자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9시 20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교구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오늘 제목이 좀 특별할 거예요.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멋있죠?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아도나이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문, 우리 설교 본문에 보면 그 마지막 절 있죠. 마지막 절 39절에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뭐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이거예요. 요게 이제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이고, 이게 온다는 뜻이고 어미 뜻이고, 그리고 요 아도나이는 다 알겠죠, 그죠? 아도나이 주님, 여호와 대신에 쓰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이름으로, 여기 이름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랬는데 분명히 신약성경은 헬라어인데 왜 갑자기 히브리어를 얘기했냐면 요게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시편 갑자기 내가 써놓고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을 가보세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6절. 시편 118편 26절. (890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뭐겠어요? 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전에 동산교회 생수회강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예전에 동산교회 생수회강에서 이 바루카바 보셈 아도나 이렇게 해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이게 요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소망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예? 네. 왜 소망이죠? 거기 보니까
23장 그 끝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결국 본다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보지 못한다는 거니까 결국 이때가 보는 거니까 그 언젠가, 그게 언제까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9절 천천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요렇게 찬송하면서 나를 맞이할 때까지 그때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찬송할 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거죠. 왜 이런 말씀 하시냐면 지금 이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결국 우리 이 23장의 내용 전체가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고 무서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 할 정도로 그랬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7개의 화를 이야기하는 중에 마지막 화가 뭐예요? 자, 우리 결국 선지자들을 죽인 건데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을 보면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누구부터 얘기하냐면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결국 누구부터 누구까지라고요? 아벨부터. 아벨에서 사가랴.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뭐냐면요, 아벨은 어디 나오는 인물입니까? 창세기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형인 가인에게서 맞아 죽은 아벨,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린 첫 번째 희생자죠. 그런가 하면 사가랴는 뭘까요? 사가랴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역대하가 마지막 성경인데 그 역대하에 나오는 그 순교자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자인 아벨부터 마지막 순교자인 사가랴까지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고하게 죽은 모든 희생당한 그 순교자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사이에 죽어간 수많은 그런 무고한 백성들의, 하나님 일꾼들의 피가 너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29절부터 읽어보죠. 29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이 정한 수준까지 차올랐을 때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참으신 거를 결국 이때까지 사가랴까지 흘렸던 모든 피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결국 이들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34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따다니며 박해하리라. 마지막에 그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 주의 분량을 채운 건 뭘까요? 아벨의 피, 사갈의 피, 더 나가서 뭘까요? 예수님의 피. 이것을 그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소서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외친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정말 겁이 없는 거죠.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세요.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뭐예요? 겁도 없이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 거죠.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완벽하게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로마 군대의 정복을 통하여 완전히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도록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에 그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역사상에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를 예수님은 사실 이 본문에서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본문 사역의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 오늘 본문에 23, 37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다 얘기했지만,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가 볼까요? 37절, 23,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다 보고 있었거든요.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모든 것들 하지만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들이 참 수없이 도망가고 빗나가고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거부하니까 결국 그들이 그 예수님까지 거부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8절에 드디어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결정 얘기합니다. 38절 한 절이지만 그냥 무지 무서운 말이에요.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란 게 뭘까요? 가정집을 얘기할까요? 너의 집이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이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사실 이 성전이 바벨론 포로 때, 그죠? 바벨론 포로 때 이미 완전히 황폐됐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바벨론이 성전을 완전히 문 닫게 만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뭐예요? 성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집 아닌 거고 뭐예요? 이제 니네 집이다. 내 집.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에 기도에 어떠한 것도 없는, 하나님 임재가 없는 이제 평범한 그런 집이 된 거죠. 이것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절에 무시무시하게 들어간 거예요.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유지했던 그것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근데 그 버리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이 버리심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다시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이동원 목사님의 그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때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요, 우리 최만선 목사님이 녹음한 걸 올려놔서 참 그 마지막 부분에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세 개의 키워드가 있었죠. 이동원 목사님이 세 개의 키워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긍휼,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가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결국 이 임재가 사라진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성전이 하나님 임재가 사라짐으로 완전히 너네 집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39절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39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사실 이거는 언제 처음 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찬송을 퍼질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은 하지 못하게 하라, 찬송을 끝이게 하라,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 게, 환영한 게 아니라 일부만 했던 거지, 일부. 근데 그 일부 환영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백함을 하면 다 예수님을 떠난 거죠. 겨우 그들을 다 이제 버렸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로마서를 보시면 더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을 가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같이 볼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걸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그거다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까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 다음에 27절까지 읽어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절대로 중간에 파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없어지고 완전히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한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 작정한 그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주님은 또 그 사이일 때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거부함으로 심판받아 그들의 구원의 길이 막혔을 때 그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외칠 때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채워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들어봤죠? 예수님의 재림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예수님 온시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작정한 그 많은 수가 주 앞에 돌아오고, 이방인 돌아오고,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예수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죠. 왜? 결국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재림이 오거든요. 결국 선교의 끝이 거기라고 생각해서 이제 백투더 예루살렘하고 막 했는데, 그게 좀 너무 지나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씀,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 그 예루살렘에 다시 바로카바 베세메다나에 진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환영하는 그것을 찬양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이 39절인 거죠. 다시 보세요. 결국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 그 처참하고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지만 그때는 볼 것이다. 완벽하게 끝이 아니라 그때 다시 볼 것을 주님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심판받아서 복음의 대상에서 젖었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이게 로마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신비함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는가. 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배반과 반역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을 다 버린 것처럼 보이고 완벽한 심판처럼 보이지만 다시 이스라엘 역대.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그까지는 이 로마서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왜? 실제로 역사적인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2차 대전 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전 세계 터전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전에 회복이란 영화에 보면 막 폭탄 테러 당하고 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거든요. 그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성경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므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게 되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므로 이제 그때가 돌아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죠. 사실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자, 근데 이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뭘까요? 결국 이렇게 정말 자격 없고 완전히 심판의 대상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전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도저히 이 사랑을 거부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완벽한 정말 심판받아 말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구원하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구제불능의 죄인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